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지금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기분이 드는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원장님의 막내딸이고요. 이 이든밸리 시작할 때부터 함께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작년까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광주로 내려가느라고 이곳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항상 3년 동안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에 있을 때도 뭐 알긴 했지만 떠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사실 작년에 이제 결혼 준비할 때는 빨리 광주로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내려가니까 너무 여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더운 여름에 이 좋은 환경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받으신 것 같고, 제가 참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주변에 참 이런 곳에 와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탁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가 저는 무언가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혼자서 이제 말씀 보고 또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느꼈던 것들, 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들이 많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 저는 광주에 있는 전원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100일 성경 통독 모임 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00일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더니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좀 좁은 범위를 깊게 읽어버릇해서 이렇게 막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잘 안 읽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모세오경을 정말 빠르게 떼릴 수 있었어요, 덕분에. 근데 그렇게 쭉 읽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 지성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가만히 제가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광야의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곳곳에는 위험이 있어요. 주변 민족들도 있고, 그 사막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또 주셔야 돼요. 또 움직이는 건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막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해서 구름 기둥을 막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불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은 어떤가요? 전쟁을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 한마디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어야 그들이 먹고, 물을 주셔야 그들이 마시면서, 너희의 삶은 철저히 나에게 의지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한 민족이 아닌가요? 너무 약한 민족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나온 백성들인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정말 약한 민족일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실제로 그들은 약한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고 정말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약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 강과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뭐를 타고 건너죠? 배를 타고 건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한창 그 항해가 유행할 때 막 배를, 각 나라마다 배를 지어가지고 전 세계를 항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를, 강을 배로 건너는 민족이 강한 민족일까요? 아니면은 걸어서 건너는 민족이 강한 민족일까요? 걸어서 건너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그들이 밟고 건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긴 거리를 60만 되는 백성들이 발로 건넜습니다. 홍해만 건넌 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넜어요. 요단강은 우기가 되면 3, 4m 정도의 수위가 있는데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들이 다 걸어서 그곳을 건넜어요. 그들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죠. 또 여리고성은 어떨까요?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성으로 돼 있는데 그 성벽도 한 3, 4m의 축대를 쌓아서 그 위로부터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정말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하는 걸 막 영화를 보고 하면 성을 어떻게 부실까요? 막 대포를 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막 성문을 부서뜨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갖 무기를 써서 그 성을 정복한, 무너뜨린 백성들이 강한 민족일까요? 아니면 대포 하나도 없이 그 성을 무너뜨린 민족이 강한 민족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 하나 없이, 그들이 칼을 빼들기도 전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들은 강한 민족입니까? 약한 민족입니까? 진짜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그 근방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수의 민족이고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지만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소수였던 이스라엘 무리를 그 근방의 왕들이 너무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2장에 보면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진짜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요. 근데 그때 그 라합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라합이 그러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살던 그 큰 성읍 여리고의 성에 살던 정말 강한 민족 중 한 사람이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그 근방에 있는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얕봤을 거예요. 그 도시들은 훨씬 더 문화가 발전돼 있고 상업이 발전돼 있고 기술과 학문이 다 발전된 나라들이었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 누구야? 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래. 여호와가 누구야?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연약한 이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하셨다고 나오나요?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친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이 좀 적네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도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또 제 삶이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그 복을 또 자녀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인 게 사실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막 무서운 하나님처럼 나오잖아요. 막 뭘 잘못하면 바로 벌을 주시고 잘못하면 또 벌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처럼 나오지만 계속 그런 걸 보다가 제가 민수기에 와서 이 발람 왕이 이 발락에게 거꾸로 됐나요? 맞죠?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로 이제 발락 왕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얘네 너무 머리 아프다, 얘는 너무 목이 곧다, 내가 너네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낳겠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막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런 정말 나쁜 자식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고 내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자식은 막 혼내면서 남이 내 자식한테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딱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 구약을 읽으면서 내 아버지구나, 진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그런 친자식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신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을 까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매일이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뭐 마시는 것, 내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안전한 것,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여주신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1년, 2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적도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까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매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생활의 큰 메리트, 큰 장점이 뭘까요? 애굽의 장점. 애굽은요, 여러분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이집트 문명. 고대로부터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예, 문명이 발달이 됐고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도시였고 그곳에 모든 상업이 집중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로 따지면 먹는 것도 발달됐고 입는 거, 뭐 모든 분야가 다 발달되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흘렀죠. 그러니까 농사도 너무 잘 되고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단점일까요? 애굽의 단점. 애굽의 단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종이어야 됐어요, 종.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번 봅시다.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단점이 뭘까요? 광야의 단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허허벌판입니다. 이 천년계밖에 없어요. 산과 나무와 벌판, 뭐 사막,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흔적이 잘 없어요. 도시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문화생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편리할까요? 편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침략을 받을 위험도 훨씬 크고요. 안전한 집도 없습니다. 그냥 장막을 치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막 사막에는 참 위험한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거에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고 너무 불편한 생활입니다, 광야는. 장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장점이 뭘까요? 네,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원래 그 편리함이 너무 많았던, 너무나 화려했던, 우리가 딱 보기에 너무나 장점이 많았던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그 길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약에 까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아까 애굽의 장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장점이, 엄청 큰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장점이 없어지겠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단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가 둘 중에 더 좋은 곳일까요? 광야가 더 좋은 곳이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좋은 곳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디가 더 좋은 곳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은 곳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자마자 뭐를 찾아요? 내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이랬고 저랬고 했는데 왜 당신이 나를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사라진 그 순간부터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이 사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 그 길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고 화려한 음식이 그립고, 내가 세상에서 그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내가 그때 즐겼던 것들이, 그때 즐겼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마음의 위로를 준다면 애굽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회개한 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그 길을 고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들을 미워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천국을 자신이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어딘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들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제외시킨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좋은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내 선택의 결과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애굽을 선택하시겠나요? 네. 이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조금 짠하기까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다 까먹은 거예요. 내가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는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자기 자신, 하나님을 좀 넣어줄까? 하나님이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막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고 라는 것을 막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온갖 기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장자가 다 죽어서 온 애굽이 통곡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다 살았고, 그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정말 시원하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 마음에 좀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 모세오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종되었던, 너희가 뭐였는지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의 종이었어.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너를 불러낸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너의 부모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고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제발 나를 의지해서 살아. 제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행했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계속 말하는 말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건 뭐냐?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계속 기억해서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소위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10계명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많은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위생법을 가르치셨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부정하니 넌 씻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니 넌 씻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먹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부정하니 이걸 먹지 말고 이걸 먹고, 또 이웃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사람을 누가 죽였으면 이렇게 하고, 너가 병이 났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법을 주십니다. 이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종과 그 양반, 종과 귀족의 차이가 뭔가요? 영국의 왕실에 있는 왕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갈 땐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규칙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신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신분으로 올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성소를 주시는데, 그 성소가 뭐냐 하면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말씀 보면서 종교적인 영역만 포함하는 걸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신앙일까요? 아닌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생활이고 삶인 거예요. 삶.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삶을 주관하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전 인격적인 향상을 이뤄요. 모든 인격적인 향상. 내가 신앙만 좋아진 사람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모든 영역에서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마지막 때를 대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권면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우리 뭐라 그러나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항상 어디 다니는지 같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든밸리의 삶이 사실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가요? 아침에 진짜 맛있는 음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 먹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실 진짜 제가 광주에 가서 느낀 게 이곳은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환경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완벽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곳은 정말 이 모든 천년계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임재의 그 정말 느낌이 느껴질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곳에서조차 만약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내가 저 애굽에서 먹었던, 내가 저 서울에서 먹었던 음식 이게 정말 맛있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거절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즐거움을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먹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 너희 자녀에게 누웠든지 일어섰든지 계속 이야기해라. 너희의 손자들까지 얘기해라. 그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가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들을 긴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계속 외워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른 남의 이방 땅에 팔려갔을 때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팍 또 노래를 또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다음 때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장군이거든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전쟁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적힌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계속 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기로에 왔거든요. 이 세상은 거의 끝이 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인가 이 사단의 편에 쓸 것인가, 이 기로 속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애굽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을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또 헌신의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그 구원을 맛보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또 손자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빛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